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었나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렘넌트.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게요. 먼저 지난주에 우리 다음 전도사님이 우리 1년 동안 유초등부가 받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사단은 계속 다른 것에 24하기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24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단의 일을 박살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초등부가 되겠다고 방향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말씀의 성취를 하나씩 맛보면서 이 전도제자, 한 명의 전도제자를 세우는 유초등부가 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렘넌트, 그 고라의 자손들이 이 불안하고 낙심할 그때에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니까 불안하고 낙심한 마음이 찾아오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 절대 주권자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은 그 일과 사람을 만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 모든 일인데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있을까요? 분명히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면 모든 것에 복을 받고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영적 존재에 우리 근본에 문제가 생겼죠. 이 영적인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함께하는 그 소망을 두는 그때에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이 영적인 근본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무너지게 만들었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 너 지금 이거 하고 싶잖아. 그 선악과 먹고 싶잖아. 사실은 보이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으로 우리의 영적 존재의 그 근본을 무너지게 하는 그 사단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진 육신의 몸까지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죽음까지 몰아가는 이 영적인 근본이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안 되지, 너는 못하지, 그래 너는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 막을 수 없어, 너는 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막을 수 없지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게. 너는 너의 죄 해결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끝낼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도 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요. 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다스린대요. 그러면 절대 여정은 무슨 말일까요? 절대 여정은 이 모든 일, 만나는 사람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노예 같은 시간을 만나게 돼요. 이 노예는 요셉의 그 노예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원래는 요셉은 아빠한테 엄청나게 이쁨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금옷, 채색 옷을 입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로 만든 옷, 그리고 예를 들어 아빠가 치킨을 사왔다. 그럼 그 닭다리는 무조건 요셉 거야. 아빠가 피자를 사왔다. 자, 아멘 하자마자 첫 조각은 무조건 요셉 거야. 따끈따끈한. 형들은 맨날 식은 피자, 남은 빵 조가리 이런 거 주는데 요셉은 고기, 막 살코기 이런 거를 주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싫어했겠지. 근데 거기다가 요셉이 형들 나만 이쁨 받아서 미안해. 나중에는 형들 것도 좀 챙겨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힝 그러면서 나는 렘넌트다. 나는 지도자가 될 거다. 형들 나한테 나중에 절하게 될 걸. 이러면서 대놓고 놀리는 거야.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 안 되겠다. 얘는 없어지는 게 우리 집의 복이다. 그러면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가 모든 이쁨을 받다가 갑자기 노예 신세로 돼서 청소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청소를 하게 되고 바닥 닦는 거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바닥을 닦게 되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욕을 먹었겠죠. 엄청난 소리를 들었겠죠. 그때 찾아오는 감정이 이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때 이랬었는데, 나는 한때 모든 거를 누렸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뭐를 많이 느꼈냐면 이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도사님이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태권도 사범을 했었어요. 그때는 막 하늘에서 공중제비하고 막 그 송판 격파할 때 막 5-6개씩 한 번에 부시고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와 진짜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야 간장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 햄버거 쿠킹 클래스를 RSS에서 진행했는데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역대 가장 못했던 메시지였어요. 분명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막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썼는데 생각한 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나 옛날에는 이 정도는 했었는데 왜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게 아니라 더 못해지는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비참하더라. 그래서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다 내려놓고 싶은 거야.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감정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이런 감정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바로 꿈의 무대다. 왜냐? 전도사님이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해서 쭉쭉 커나갔어. 요셉이 아무 문제 없이 예쁨만 받고 자라면서 나이가 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시대의 지도자로 쓰시길 원하는데 이런 비참함이 없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으면은 과연 나중에 가서 그 똑같이 이런 감정을 드는 친구들에게
야, 그거 괜찮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뭐 남자가 울고 있어. 이런 얘기만 하겠지. 에이,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런 수준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가득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길, 그 사막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의 길에서도 계속해서 기적을 보이신대요. 어떤 기적이냐? 여기서 기적은 전도사님한테 갑자기 막 엄청난 시대적인 메신저가 돼서 류광수 목사님처럼 주는 그리스도 막 이런 메신저가 아니에요. 전도사님한테 어떤 기적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게 너무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떠올라지니까 이게 기적이었던 거예요. 전에 이런 비참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런 어려운 순간에 그래, 나는 안 되니까 그만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그냥 더 이상 욕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럼 옛날에 그 공중제비 하면서 5-6개씩 격파하는 그 어린이들이 우와 박수치는 그때로 돌아가도 되는데 뭐하러 이런 거해. 안 할래. 그런 생각에만 빠져서 끝없이 그 수월 가운데로 끝없이 무너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꿈의 무대가 있구나.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들이 그 물론 두려운 감정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면은 나 오늘 엄마한테 혼났네? 엄마가 나를 갱신하는 기회를 주시네? 그러면서 기뻐하나요? 무조건 두려울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지? 하고 말씀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함께 하니까 그 어떤 순간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도구로 쓰신대요. 어떤 도구? 전도의 도구. 자,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얘기도 제대로 못했겠죠. 말을 못했겠지. 왜? 거짓말이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담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거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 너가 열심히 해서 그냥 바로 서면 돼. 너가 그거 고쳐가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렘넌트인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 대적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냐면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놀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전에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참 잘 믿었었고 예전에 나는 참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보여줄 길이 없네.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나는 조롱의 대상이거든. 놀림거리거든. 왕따거든. 그러니까 전에 나랑 계속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놓인 환경 속에서 쟤는 저만큼 가졌는데, 쟤는 저만큼 잘났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오냐면 결국에는 그 영적인 근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고 그게 나한테 떠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단이 그 심어다 주는 생각을 딱 바로 알아채고 타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타격을 하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가 계속해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지금 이 상황, 이 사람 너가 판단해. 좋고 나쁘고 너가 주권자야. 너가 판단해. 라고 생각을 가져다 주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묶일 존재가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지금 낙심되는 마음, 지금 불안한 마음, 결국에 불안한 마음은 왜 오는 걸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불안함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신이 없는 거겠죠. 내가 정말 확실하게 믿는다.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내 생각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가 전에도 여기 가봤었는데 여기는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확신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확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고 가지게 된다면 오늘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응답이 와요. 전에는 이 고라의 자손의 그 대적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안 보이잖아. 막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걸 왜 믿어? 막 이렇게 조롱거리가 됐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어떻게 찬송할까요? 자, 전에 우리 RSS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는요 여기 왜 오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여기 와서 그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막 이러면서 그 하나님 없다고 놀리래요. 막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오빠가 실제로 RSS 캠프를 통해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보는데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이 오빠의 생각을 절대 못 바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에는 결국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이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싶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오늘 불안한 생각, 낙심하는 생각, 무서운 생각 전혀 안 할래. 나는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거야. 그러면은 그게 뿅 하고 되나요? 엄마가 혼날 때 오는 날은 기쁨으로 받아야지. 아무도 그러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미리 생각하고 사단의 일을 박살내는 거예요. 지난주 전도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24 하고 있는 것을 사단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미리 그 기도로 박살내는 거야. 하나님, 저는 오늘도 불안해요. 저는 오늘도 낙심할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는데 그 생각을 목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단의 일을 미리 박살내 주세요. 그러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낮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낮 시간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다음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묵상이랑 기도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새벽 예배 때 딱 앉아서 이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읊조리는데 말씀을 읊조리는 건 묵상이래요. 근데 또 새벽 기도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읊조리는. 근데 그 차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도는 힘을 얻는 거고 묵상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묵상이고 기도는 실제로 그 사단의 일을 박살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는 게 그것으로 힘이 나는 게 기도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글씨도 조금 줄여 나가는 갱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아침 시간과 낮 시간에 이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럼 이거를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막 입이 계속 근질근질 하겠죠. 그래서 밤에는 우리 전도 대상자 친구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여기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뭐 가족도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전도를 못할 줄 알았어요. 나는 아직 전도랑은 거리가 좀 멀구나. 아직 나는 말씀을 내게 심을 시간이지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먼저 이거에 답을 나는 시간표지 아직 나는 전도할 시간표가 아니구나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RSS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생겼냐? 선생님이 편의점을 가든 머리를 자르러 가든 뭐 커피를 마시러 가든 그냥 커피 사 먹고 그냥 머리 자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 계속 단골로 온다면 내가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는다면 이 사람도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이 눈이 점점 더 전도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 선생님 기도하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한치 앞도 모르는 그 미래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 참소망 모든 유초동부 렘넌트들 교사들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영혼 그 심령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